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낳은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끼친 요한일서가 1장부터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편지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 사건이 전개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요한 사도님께서 계속 하나님 사랑만 막 되풀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순환적이고 또 공명이 일어나듯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5장입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참된 사랑이라고 규정하고 1장부터 각 장에서 핵심을 하나씩 붙잡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의 관계가 안 되면 그냥 제가 좀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설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핵심을 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1장에서 생명의 유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거 영생의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단순히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할렐루야, 영생을, 그래요. 그런 영생의 참 사랑을 말씀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기름 부음의 유무입니다. 기름 부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입었다면 성령 충만하고, 육신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참된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3장은 소망의 유무였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소망의 닻이 견고하고 튼튼하다. 이 소망의 닻은 하늘의 지성소에다가 걸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해일이 오거나 쓰나미가 와도 걱정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결코 좀 흔들리긴 하겠지만 끊어질 일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4장은 서로 사랑의 유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된 사랑이니 믿음의 형제 자매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가족끼리 피를 피붙이 형제간에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안타깝죠. 하여튼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왔거든요. 오늘은 승리의 유무입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 3절은 4장 서로 사랑의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에요. 이 100살 다 된 할아버지 사도님이니까 그럴 수 있죠. 이분은 하여튼 간에 서로 사랑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면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로 났죠. 하나님 자녀,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그 표현되고 있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난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는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에게서 난 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건 무거운 계명이 아니고 쉽고 가벼운 계명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이 쉽고 가벼운 이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메고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메셨어요. 나는 사실 별로 힘 안 들이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애기하고 아빠하고 둘이서 무거운 물건을 딱 시장 봐서 들고 와요. 사실 아빠가 혼자 다 들고 가는 거죠. 애는 그냥 손만 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 앞에 현관에 와서 내려놨어요. 아이고 힘들었다. 애가 그래. 아빠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애가 지가 무슨 힘들었다고. 아빠가 다 들고 왔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주님이 왜 쉽고 가벼운 멍에라고 하냐? 이 주님이 우리를 함께 들고 가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체험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면 계명을 기쁨으로 행할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전 양면과 같아요. 앞뒤에 붙어 있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기치기 위해서 가운데를 똑 잘랐다. 앞면과 뒷면을 써먹으려고, 그러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동전 하나 더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은 당연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님이 요거 한 말씀 또 더 하시고 있어요. 5장에 왔는데도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 5장의 내용은 승리라고 그랬어요. 승리. 놀라운 승리. 그래서 제가 먼저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놀라운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렇습니다. 그게 5장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두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죠.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 때예요. 그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 태어나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 아빠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자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또 너는 누구겠어요? 너는 사탄이에요. 사탄.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것은 사탄이 받을 치명적인 형벌을 뜻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이거는 3일 동안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해요. 아주 살짝 그리스도가 해를 당하죠. 고난을 받으시죠. 발꿈치를 상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하신 말씀,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는 지금 요한 사도의 이 지금 성경들 우리가 보고 있죠. 요한 1, 2, 3, 4, 또 요한복음, 그리고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 다 요한이 붙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떠나가실 때 하신 말씀을 요한 사도가 기록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드디어 대속의 참된 사랑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다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속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치르셨어요. 돈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셨어요. 요한 1서로 다시 와서 우리가 앞에 봤던 3장에 요한 1서 3장 8절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침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죄와 공포로 세상과 인간을 다스려 왔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그러나 죄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죄와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해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알고 사랑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자기 자녀들도 자녀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사탄을 멸하셨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녀들도 사탄의 어떤 유혹과 도전 앞에서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중요한 내용이죠. 그 승리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승리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나의 승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승리, 나의 승리. 그렇습니다. 머리가 깨진 사탄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으로서는 당연하지 않나요? 한 영혼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을 전부 해방해 버리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래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겼다 했는데 사실은 이겼다가 아니에요. 졌다예요. 졌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속죄하신 거죠. 이걸 다 이루신 거죠. 그러니 한 영혼이라도 걸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겠죠.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요, 이 지금 말씀은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한 거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여러 번 넘어진 아주 그런 경험, 아프고 부끄러운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막 물에도 빠져버려가지고 막 살려주세요 했다가 또 나는 예수님 모른다 막 이렇게 부인했다가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여러 번 넘어진 부끄럽고 아픈 경험이 있기에 이런 권면이 우리에게 더 가슴에 와 닿습니다. 베드로의 권면을 제가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그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게 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는 다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란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바로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나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지고 가야 되나요? 라고 주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만은 틀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광야를 갈 때
다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 사탄과의 싸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고난이라는 막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도록, 육체의 욕심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해서 우리가 고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발악을 하는 사탄과 마지막 전투를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싸워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냥 사탄과 싸우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승리의 놀라운 무기, 우리 믿음이라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싸워야 합니다. 믿음만 굳건하게 하면 싸울 수 있습니다. 승리합니다.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이긴다는 사실을 세 증인이 증언을 하십니다.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받으신 사건입니다.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성령은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나타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모든 죄인의 죄를 씻고자 물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 대속을 완성하십니다. 공생의 시작과 완성, 물과 피는 대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 이러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물과 피와 성령, 어떤 이단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 없음을 확증했습니다. 증인이 몇입니까? 셋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죄는 두 증인으로 확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셋이나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이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부정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 성령과 물과 피는 완전히 일치되게 예수 그리스도 되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시켜 줍니다. 성령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영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세상과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선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다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 선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자칫 때로 실패하는 위기를 우리가 맞을 수도 있겠지요. 베드로도 여러 번 넘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굳게 붙든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믿음만 굳게 붙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지더라도 혹시 다시 회복할 수가 있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일어난 후에, 네가 회복된 후에는 형제 자매들을 굳세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되고, 내가 어떻게 순장이 되고, 내가 어떻게 장로가 되고, 내가 어떻게, 난 부족한데요. 물론 부족한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면, 우리가 다시 믿음을 굳게 붙잡는다면 형제 자매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우리가 제자들을 얼마든지 돌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무기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이김의 무기, 승리의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믿음을 굳게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하여서 의심이나 불평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불만이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불만스럽고 뭔가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려고 하는 그런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나 불평은, 불만은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하여 사탄을 대적한다면 반드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 확신합니다. 놀라운 승리,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승리, 나의 승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에 대해서 잠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물주 아빠는 없어도 세상에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지으신, 소유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권세, 요한 1서 본문 13절 14절,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더블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블로.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담대한 권세를 가지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지급 보증 수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라니까요.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버지께 담대하게 말씀 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기도하시라니까요. 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저 설교하는 조 목사가 영 시끄러우니까 주여 입을 봉해버리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죠. 지금 이 시간에 설교하는 건 아버지 뜻인데 설교를 하지 못하고 입을 봉해버리라니 그건 아버지 뜻에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실 것은요,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있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내가 기도하는 거라고 확신합니까? 내가 아버지 뜻대로 내 젊음을 다해 청년의 청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자신하십니까? 이게 아버지 뜻이다. 그렇다면요, 이제 얻은 줄로 믿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계속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늘 믿고 감사하자고 그랬죠. 감사. 여러분이 이번 맥주절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로. 여러분, 그런 감사는 기적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려 한다면 말이죠. 너무 징징거리지 말고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확신하고 살아야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하나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가 있어야 한다. 승리해야, 아니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줄을 알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침 일찍 잠이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막 잠이 깨고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준비하고 싶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막 달려오고 싶겠죠. 오다가 자주 잘 안 나오는 그런 믿음이 없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가서 데려서 데리고 오고 챙겨오고 즐거이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형제 자매들 만나면 환한 얼굴로 내가 환영할까, 어떻게 내가 반길까, 어떻게 내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옆에 환한 얼굴 한번 미소를 짓고 이렇게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스마일하고 나 그렇게 왔어. 그래. 막 찢어라 치원이. 막 찢네 찢어. 그래. 치원이 잘 될 거야.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승리가 있어야죠. 승리해야 되죠. 해야죠, 여러분. 승리해야죠. 아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무더위가 무슨 문제겠어요.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여러분 가슴을 펴고 얼굴을 활짝 펴고 또 마음도 펴고 마음도 활짝 펴고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 전하면서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이었을 줄로, 즐거움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참된 사랑인데 각 장에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씩. 오늘은 승리에서 승리, 이김 하나씩 여러분 암송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절도 5개 암송하시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확실하게 이 더위를 찢고, 애들 표현대로 찢어버리죠. 뭐 까짓거 더위가 뭐 내가 이기나 내가 승리하냐, 네가 이기냐는 빼고 그렇게 또 우리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